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5장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2절까지 말씀입니다. 이사야 5장 1절에서 12절 말씀, 우리 같이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땅을 파서 돌을 제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심었도다. 그 중에 망대를 세웠고 또 그 안에 술틀을 팠도다. 좋은 포도 맺기를 바랐더니 들포도를 맺었도다. 예루살렘 주민과 유다 사람들아 구하노니 이제 나와 내 포도원 사이에서 사리를 판단하라. 내가 내 포도원을 위하여 행한 것 외에 무엇을 더할 것이 있으랴. 내가 좋은 포도 맺기를 기다렸거늘 들포도를 맺음은 어찌 됨인고.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내가 그것을 황폐하게 하리니 다시는 가지를 자름이나 북을 돋우지 못하며 찔레와 가시가 날 것이며 내가 또 구름에게 명하여 그 위에 비를 내리지 못하게 하리라 하셨으니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되 정령이 허다한 가옥이 항폐하리니 크고 아름다울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을 것이며 열을 가리 포도원에 겨우 포도주 한 바트가 나겠고 한 호멜의 종자를 뿌려도 간신히 한 에바가 나리라 하시도다.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애에는 수금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멘. 이사야서 말씀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배반하였던 이스라엘 백성들, 유다 사람들을 향한 그런 책망의 말씀이 계속되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오늘 읽었던 이 5장 속에서도 하나님의 징계 또 하나님의 그 심판의 내용이 기록되어집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크게 두 부분으로 나누어 볼 수 있는데 1절부터 7절까지 말씀은 포도원의 노래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지극한 사랑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기대를 저버렸던 그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심판이 선포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또 8절부터 말씀을 보면 그들이 구체적으로 어떤 죄를 짓고 있는가, 구체적인 죄악에 대하여서 말씀하시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1절에서 7절까지 포도원의 노래, 비유의 말씀이라 볼 수 있습니다. 1절에 보면은 나는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 노래하되 내가 사랑하는 자의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내가 사랑하는 자에게 포도원이 있음이여 심히 기름진 사내로다. 포도원을 노래하리라. 그러면서 사랑하시는 자에게 세 번이나 반복되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내가 사랑하는 자를 위하여서 이렇게 행하였다. 또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 노래하리라. 그런 표현들을 볼 수 있다는 겁니다. 1절과 2절 말씀을 보면은 포도원 주인은 그 자신의 포도원을 만들기 위하여서 여러 준비를 하게 됩니다. 먼저는 가장 좋은 그 기름진 산에다가 이 포도원을
준비하게 되어지고 또 그 땅에 땅을 파며 또 돌을 제거하고 극상품 포도나무를 그곳에 심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뿐이 아니라 그 포도원 주변에 망대를 세워서는 주변의 짐승들이 들어오지 못하도록 준비를 하게 됩니다. 또 포도 열매가 나게 되어지면 포도주를 만들기 위하여서 술틀도 다 만들어 놓게 되어집니다. 여러 모든 준비를 다 마쳐 놓고 이제는 좋은 포도가 열리기를 기다렸다는 겁니다. 가만히 보면은 가장 좋은 땅을 준비하였으며 또 최상의 그 품질의 포도나무를 심게 되어지고 여러 주변 환경들도 최상으로 그렇게 만들게 되어집니다. 이렇게 한다면 좋은 포도가 열려져야 됨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되어졌다는 겁니까? 좋은 포도가 아니라 오히려 들 포도가 맺히게 되어졌다, 그렇게 본문은 표현합니다. 그것을 바라보았던 주인의 행동을 보십시오. 5절에 보면 이제 내가 내 포도원에 어떻게 행할지를 너희에게 이르리라. 내가 그 울타리를 걷어 먹힘을 당하게 하며 그 담을 헐어 짓밟히게 할 것이요. 주인은 그 포도원의 울타리를 다 걷게 되어지고 헐게 되어지고 이제는 짐승들이 들어와서 그 밭을 짓밟는 것도 그대로 허용하게 되어집니다. 그 포도원을 그냥 황폐하게 둘 것이다 선언하는 것을 보게 되어집니다. 다시는 포도나무의 가지를 잘라준다거나 땅을 고르지도 않게 합니다. 또 찔레와 가시와 잡초들도 그대로 두게 되어집니다. 나아가서 구름에게 명하여서는 더 이상 비가 내리지 못하도록 할 것이라는 겁니다. 사랑으로 시작했지만은 이제는 사랑을 지속적으로 베푸시는 것 아니라 그냥 버려두신다는 그런 의미이지 않습니까? 이 포도원의 노래 바로 비유의 말씀입니다. 포도원 주인은 바로 하나님을 나타내고 이 포도원은 그 유다 백성들,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이 좋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여러 준비들을 해 두셨습니다. 여러 환경들을 다 조성해 주셨습니다. 그뿐이 아니라 온갖 정성을 기울여서 돌보아 주셨습니다. 그런데 좋은 포도가 맺혀진 것이 아니라 들 포도가 맺혀졌다. 그것이 구체적으로 무엇을 나타내겠습니까? 7절에 보면 무릇 만군의 여호와의 포도원은 이스라엘 족속이요 그가 기뻐하시는 나무는 유다 사람이라. 그들에게 정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포악이요 그들에게 공의를 바라셨더니 도리어 부르짖음이었도다. 하나님께서는 여러 환경들을 다 조성하셨고 하나님의 자녀 삼아 주셨고 그래서 그들을 통하여서 정의와 공의가 나타나기를 기다리셨지만은 오히려 그들에게서 포악이 나타났다는 겁니다. 공의를 바라셨지만은 오히려 고통받는 사람들의 그 부르짖음 뿐이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바라시고 원했던 것, 그런 열매가 아니라 오히려 자신들의 뜻대로 행하며 자신들의 판단대로 행하였던 죄악 가운데 거하였던 그 백성들의 안타까움을 지금 지적하고 있는 그런 내용이지 않습니까? 사실상 이 말씀은 그 유다 족속뿐만이 아니라 오늘 우리들을 향한 그런 하나님의 음성이지는 아니한가 우리가 들여다 보셔야 됩니다. 사실상 하나님께서도 우리들에게 놀라운 은혜 베풀지 않으셨습니까? 근본적으로 우리들을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잊지 아니하셨고 또 무엇보다도 하나님의 아들까지 우리를 위하여 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아들의 생명까지 주심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고 영원한 천국의 복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그것뿐만이 아니라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피심, 하나님의 인도하심, 하나님의 은혜를 누릴 수 있도록 하나님 허락해 주셨습니다.
이런 모든 환경들이 다 조성되어져 있다면은 우리도 마땅히 좋은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열매는 어떻습니까? 극상품 포도 열매를 맺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우리도 들포도를 맺고 있는, 아무런 열매를 맺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의 기대에 미치지 못하는 그런 삶은 되고 있지 아니한가를 우리가 살펴보아야 한다는 겁니다. 8절부터 말씀은 들포도를 맺고 있는 그 유다 백성들의 악행을 그대로 지적합니다. 8절에 보면 가옥에 가옥을 이으며 전토에 전토를 더하여 빈틈이 없도록 하고 이 땅 가운데에서 홀로 거주하려 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자신의 가옥에다가 또 다른 가옥을 잇고 있습니다. 전토에 또 다른 전토를 더하고 있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바로 인간이 갖고 있는 그 욕심들을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의 집과 다른 사람들의 그 밭을 차지하기 위하여서 자신의 것들만 확장하고 있는 그런 삶을 지금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땅이 있는데 또 다른 땅을 사게 되어지고 내 혼자만 잘 살려고 하는 그런 악행들이 지속적으로 있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그런 사람들에게 화가 있을 것이다 선포하고 있습니다. 올바른 공의와 정의가 나타나기를 바라고 있는데 오히려 여러 횡포들, 자신의 욕심들, 세상 사람들에 대하여서 오히려 악행을 일삼고 있는 그런 삶들, 그것이 지속적으로 나타날 때 하나님께서 오늘 본문을 통하여서도 심판을 선포하시는 그런 내용을 보게 됩니다. 9절에 보면은 너희들의 허당 가옥들이 황폐하게 될 것이다. 크고 아름다운 집이라 할지라도 거주할 자가 없도다. 이 거주할 자가 없다는 것 얼마나 큰 심판인가를 우리가 분명히 보셔야 됩니다. 그뿐만이 아니라 자신이 해야 될 역할들, 그 직무에는 관심이 없고 아침부터 저녁까지 향락에만 빠져 있는 당시 지도자들을 향하여서도 경고하고 있습니다. 11절에 보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독주를 마시며 밤이 깊도록 포도주에 취하는 자들은 화 있을진저. 그들이 연회에는 수군과 비파와 소고와 피리와 포도주를 갖추었어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먹고 마시는 데만 혈안이 되어져 있는 그런 사람들, 또 자신들이 베푸는 그 연회에는 여러 준비들을 하고 있는데 자신이 뜻과 자신의 그 소망을 이루기 위하여서 그렇게 열심인데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일에는 관심을 두지 아니하였다,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손으로 하시는 그 일에 대해서는 너희가 주의를 기울이지 아니하였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바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 일들, 그것에는 전혀 생각지 아니하고 오로지 자신의 향락을 위하여서, 자신의 기쁨을 위하여서 달려가고 있는 지도자들, 그 유다 백성들의 어리석음에 대하여서 그대로 지적하고 있습니다. 그들이 들포도를 맺었다는 것, 결국 그것이 어떤 것이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이, 그들의 관심이 되어졌던 것 아니라 자신의 뜻만을, 그 인생의 기쁨만을 추구하였던 그런 삶들이라 그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그 욕심과 향락이라는 것, 결국 그것이 사람을 망하도록 그렇게 만들지 않습니까? 잠깐의 욕심을 통하여서 그 인생 자체를 잃어버리는 자가 아니라 우리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있어서는 하나님께서 어떤 것을 바라시는가, 그것을 주의하며 그것을 따르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선택해야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 12절 마지막에도 우리가 볼 수 있듯이 여호와께서 행하시는 일에 관심을 두지 아니하며 그의 손으로 하신 일을 보지 아니하는도다. 이런 안타까운 삶을 살아나가는 그런 하나님의 자녀들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다시 한번 우리에게 가르쳐 주지 않습니까?
우리가 살아가고 있는 이 세상도 들여다보면 악인들이 득세합니다. 힘 있는 자들, 또 자신들이 갖고 있는 것으로 횡포를 행하게 되어지는 그런 모습들도 여전히 보게 되어집니다. 아무리 시대가 바뀌어진다 할지라도 죄악된 인간 세상 속에서는 여전히 볼 수 있는 그런 광경이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우리들은 그 세상 속에서 결코 소망을 발견할 수가 없습니다. 세상이 나아가는 그 방향들, 또 믿지 아니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추구하는 그런 삶들, 가치관들, 그것을 쫓아가서는 안 된다고 오늘 본문은 분명하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그 사랑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오늘 1절 말씀에도 보여지지만은 내가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이렇게까지 하였다. 내 사랑하는 그 백성들을 위하여서 하나님께서 행하셨던 그 일들을 우리가 잊지 마셔야 됩니다. 내가 그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받은 존재라고 한다면은 우리 또한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완벽하게 준비해 두셨던 그런 환경들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늘 정의와 공의를 실천할 수 있는 좋은 열매를 좀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삶이 되어져야 한다는 겁니다.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오늘 하루도 좋은 열매를 맺게 되어지는 그런 삶을 살아가시기를 바라고, 또 공의와 정의를 실천할 수 있는 그런 그리스도인다운, 또 하나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그런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어지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신 그 하나님의 탄식을 오늘 말씀 속에서 분명하게 바라보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자들을 위하여서 여러 좋은 환경들 다 만들어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하나님의 뜻을 거슬리게 되어지며 세상만을 쫓아갔던 그 악한 삶들을 들여다보게 되어집니다. 유다 백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그 말씀뿐만이 아니라 분명히 오늘 우리에게도 들려주시는 하나님의 음성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깨닫게 되어집니다. 지극히 우리들을 사랑해 주셔서 그의 아들까지 주셨으며 우리들을 구원의 은혜의 자리에 초대하셨고 천국의 소망까지 주셨으며 이 땅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보살피심, 인도하심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죄악된 가운데 거하고 있는 안타까운 저희들의 삶이 있습니다. 하나님 긍휼히 여겨 주시옵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바라시는 그 길들, 원하시는 일들을 해 나갈 수 있는 그런 은혜와 그 다짐들, 결단들, 또 삶들이 있게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모든 환경들을 조성해 두셨던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도 아름다운 열매를 맺어갈 수 있는 그런 은혜, 그런 삶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토요일이며 또 내일 거룩한 주일 우리 주님 앞에 나와 예배하게 되어집니다. 정성을 다하여 드리는 예배, 영과 진리로 드려지는 예배, 또 준비된 예배를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오늘 하루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선물로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옵시고 또 시간의 주인 되신 하나님 앞에서 보다 더 거룩하게 하나님의 뜻 안에서 살아가는 그런 지혜, 그런 은혜가 있게 해 주시옵소서. 오늘도 주님 앞에 부르짖는 자들에게 약속하셨던 풍성한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시고 또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분명한 뜻을 깨달으며 알아갈 수 있는 그런 시간 되게 해 주시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오며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